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격언이죠. 그런데 돈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이 격언이 조금은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인데, 그러나 돈이 많으면 그것들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부러움을 사는 위치에 오르기가 훨씬 쉬워지죠. 돈이 많으면 건강을 해쳐가면서 과로에 시달리거나 나쁜 음식들로 배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면 명예도 건강도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헛된 재물을 추구할 때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돈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본문은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헛된 재물을 추구할 때 탐심이 점점 커져서 우리는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자신의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말은 성실하게 일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방탕을 따른다라는 말은 부당하게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모습이 본문에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21절 보시면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 악한 눈이라는 것은 인색함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은 부모의 유산을 가로채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또 25절은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아주 인색하게 행동하고 속임수와 탐심을 부리며 부모의 유산마저 가로채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부당하게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오히려 궁핍함이 많게 될 것이라고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 점점 커져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억만금을 가져도 목마르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은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벌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헛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방식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없는 것 단 한 가지, 그것을 마저 가져야만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삶의 불안에 빠졌을 때 그들은 선악과를 바라봤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들에게만 주목하고 나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만족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헛된 재물을 추구할 때요, 우리는 만족을 잃습니다. 그러면 가져도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의 이 악한 눈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색함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인색함으로 추구하게 되는 재물은요, 우리를 더욱더 빈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얻어도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헛된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사람을 잃게 됩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3절을 보면 나보다 좀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4절에는 부모가 나오죠. 그리고 25절에는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말씀이 쓰였습니다. 헛된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 사람들을 나를 채워줄 도구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에게,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는 절대 하지 못하고 아부만 하게 되어 있죠. 혹여나 그들에게 미움을 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2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바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사랑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은 결국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에 대한 마음이 존경과 사랑인지 아첨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또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존재인 부모조차도 도구가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절 보시면요, 힘이 없어진 부모의 재산을 돌아가시기도 전에 미리 빼앗는 이 멸망받는 자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가장 가깝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마저도 나를 채워줄 도구로 전락시키는 비참한 삶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을 좀 전에 같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잃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사는 집이 크면 클수록 외로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허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헛된 재물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어떤 신념이 깔려 있을까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그 마음에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보실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시선과 마음이 갇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에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만 내 인생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의 시선은 한없이 좁아지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뜻일까요? 위기의 절망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죠.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27절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얻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엄청난 선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빚을 지을 수 있겠어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에게 무언가를 꾸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헛된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눈이 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으면 우리의 영혼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도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나의 탐심이 점점 커져서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부당하게 유익을 얻으려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을 잃게 되죠. 헛된 재물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나에게 의미와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많으면 참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안정적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헛되이 재물을 추구하는 삶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돈을 얻고 모든 것을 잃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